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게 하신 지 13년 딱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곳에서 적은 성도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보낸 이 귀한 시간이 저에게는 꿈만 같습니다. 뭐 누구는 얘기하겠죠. 뭐 겨우 뭐 요 정도 인원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저는 몇백 명, 몇천 명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이 일당백 아니에요. 일당백. 예? 또 아내도 계속 있다가 올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도 가 그러더라고요. 오지 말라. 내가 너무 힘들어. 제가 이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뒤에서 케어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다음에 추수감사할 때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눈이 이제 복시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4개로 보여, 2개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2개인데 4개로 보일 때가 있고 3개로 보일 때가 있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지럽고 또 흔들리고 이렇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래. 눈을 감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병원에 갔었어요.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수술해 준 의사한테 협진을 요청해야 안과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냥 안과 여러분 전화해봐야 예약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수술해 준 의사를 만나서 이제 그 눈 복시로 보이는 얘기를 했더니 복시 문제는 안과 가는 게 맞다고 하면서 안과를 협진을 요청해 줘서 예약을 잡는데 올 겨울이나 가능해요. 아니 지금 당장 그 의사가 써줬어요. 급한 환자 빨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빨리 잡아달라 그러고 이제 요청을 하고 맡기고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나는 그 몰랐는데 복시로 보이니까 우리 이쪽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쪽 눈 가리면 괜찮대요. 하나로 보인대. 이쪽 눈 보도 하나로 보인대요. 근데 이게 보면 보이던 게 이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다르대. 양쪽 눈으로 봐서 복시로 보이는 것과 한 눈으로 보는 복시는 의사가 다르대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제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내 수술해준 외과 의사가 이제 이번에 몇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 얘기하더라고.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심 잡지 못하고 아직 이제 성대 쪽에 마비가 있고 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다 식도로 넘어가는데 기도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직 목관을 하고 있어서 불편한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정신도 의식도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 13주년 때는 우리 아내가 참석 못해서 저에게는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3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감사고 뭐요?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의의 호신경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입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한 이유는 진리의 역할 때문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옷의 마무리이자 활동의 시작이죠. 옷의 마무리이자 활동의 시작. 그러니까 허리띠는 끝과 시작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완료한 것과 방어의 시작이죠.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영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여기서도 호신경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의,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호신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신경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죠. 호신경은 뭐라 그랬어요? 흉배, 갑옷,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마음의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항상 죄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의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 우리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무엇으로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목사의 의가 있고 성도들의 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있는 의가 있고 자식들이 갖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의는 부모를 잘 섬기는 건데, 부모와 같이 자식이 부모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힘입었지만 그래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뭐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잖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짜증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짜증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욕이 나올 때도 있고 운전하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 때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호신경이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언약궤 안에 든 것들을 언약궤가 보호하듯이 법궤 두 돌판과 만나가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곳에 들은 그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죄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용서한다면 우리 생각에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죄의식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한 방종한 상태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그래요? 지금 구씨로 시작하는 그 파이스 구원파. 그게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걸 강조하면 그렇게 되고 또 강조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것이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이제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그 목사가 복음에 대하여 잘 설교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곳에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아니 왜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내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그 기독교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욕해요. 그래서 교회를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면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누구요? 무슬림은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보잖아요 맨날. 지네들이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됩니까?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무슨 유조선을 공격했는데 방송에서는 했다 그러는데 또 우리는 안 했다고 또 방송했대요. 그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법도 지켜야 됩니까? 법도 지켜야 돼요.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은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내 양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죄를 짓고 이미 용서받아서 괜찮아.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 흥분해서 깜빡해서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덮어주시겠다는 것이지 내가 이제 죄 져도 괜찮아. 그리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자기 안에 있던 죄와 늘 싸웠어요. 늘 괴로워했어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런 것조차도 교묘하게 이용하여 루터를 괴롭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런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복음의 신발인데 원래는 길어요. 제목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준비한 신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이제 복음의 신발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이즈가 생각나겠죠. 난 240 신는데 이건 사이즈가 아니고
신발 그러면 여기서 발이 생각이 나야 돼. 발. 그럼 발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걷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우리는 발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저쪽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때 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발은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그냥 넘는 발이에요? 아니죠. 이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죠.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누가 인용을 해요? 신약시대에 바울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이, 여기서 발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소식을 전하려고 다니는 사람을 발로 표현한 거예요. 발. 그리고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발 잘 쳐다보세요.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아름답지 못한 발인가. 생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분명 앞서 이사야서와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발. 왜입니까? 왜 신으로 표현했습니까? 왜?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은 왜 신습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어요. 물론 여성분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굽 높은 신발도 신긴 하지만 대부분 신은 보호하기 위해서 신어요. 걸어 다닐 때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을 신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11절 말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고 의의 호신경이고 그 오늘 나오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전신 갑주 중에 하나가 띠고 호신경이고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표현하지 않고 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면서 전진해 나갑니까? 마귀와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마귀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을 보호할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허리띠를 잘 매고 몸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2개, 3개를 입었더라도 맨발로 다닌다면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전투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발이 큰 사람은 군대도 목 안 갔어요. 왜? 맞는 군화가 없어서. 아니 군화 뭐 그까짓 건 뭐 신발이 불과한 건데 그거 없다고 군대를 안 가나? 안 갔어요. 키는 1m 60인데
발이 3m 20이야. 32cm야. 그럼 뭐 안 갔어요, 군대를. 왜? 맞는 군화가 없어요. 그럼 군대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깟 신발이 아니라 신발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군대에 가서 적과 싸워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신발이 없다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화를 신지 않고 전투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얼음 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돌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신어야지만 기동력이 있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차가 없어 주로 걸어 다니던 그 시대에는 신발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군화 같은 신발을 인용해서 지금 복음의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유, 너희 교회는 맨날 뭘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바울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을 비유하면서 발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신발, 그러면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그 발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복음의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하여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한문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 복된 소리예요. 그냥 복된 소리. 영어는 뭐예요? 영어.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반대는 나쁜 소식이겠죠. 예? 저주의 소식이겠죠. 그러면 내게 좋은 소리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는 달라요. 그죠? 내게 복음이라는 의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 말고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야, 아빠가 컴퓨터 사온다.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에게 복음은 뭐예요? 생활비를 평소보다 2배로 주면 그게 복음. 야, 이번엔 내가 2배로 줄게 하는 순간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옆집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내 복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복음의 소식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만 알면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여기보다 한 단계 높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시대. 있었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져.
그게 죄인 줄 몰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거 죄야 라고 알려주겠죠. 이게 죄야 알려주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소리는 곧 복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버섯을, 어떤 동네에 갔더니 독버섯을 먹어요. 근데 이 독버섯은 먹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게 만들어. 근데 그것을 맛있으니까 다들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네의 평균 수명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나죠.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독버섯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그거 먹으면 죽어요, 먹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앞으로 이런 버섯은 먹지 말고 요렇게 생긴 저렇게 생긴 먹을 수 있는 버섯만 먹어라고 알려주는 것이 곧 그들에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법을 알려준다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곧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예를 든 거예요. 예.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데 죄인지 몰라. 하나님이 보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당시에는 율법이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죠. 당시에는 율법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이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 좀 길어요. 긴데 길어도 읽어야 돼.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명기 27장이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6지파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6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저렇게 하면 저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쓰게 한 다음에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대장장이, 장색이라는 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레위 사람이 그렇게 외치래요.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래요. 아멘. 여러분, 우상 만들면 저주받아요 그러면 뭐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기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똑같아요. 이웃 경계표로 옮기는 자도,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도,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도, 넘기세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도, 장모와 동침하는 자도,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도, 또 넘기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다 똑같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주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면 아멘 하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행위로 얻어지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저주받아 죽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책 사서 읽었어요. 아, 우리의 그 안 좋은 것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당집입니까? 무슨 가게 안 좋은 거 귀신 쫓아내요? 아, 물론 쫓아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혹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자제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연자제를 시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는,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연자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내 계명을 내가 지켜서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으로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3, 4대까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3, 4대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은 가족은 훗날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저주에 대해서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 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것도 길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들었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랍니다. 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한 길로 왔다가 그들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산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모든 복이 가득 들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많은 복들이. 근데 이 복은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14절.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조건이 있죠.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복을 주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생 천국의 복을, 잘 들으세요, 세상의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는 말씀 잘 지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세상에 이러한 복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 복을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할 거야.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뭐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다는 문제예요. 야, 율법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주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이긴 복음이야.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대. 그래서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없대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좋은 소식을 알려줬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아니,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없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시려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지금 율법.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려고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율법을 알려주었어요. 이것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복음이에요. 이해하시죠? 불안한 복음. 행위 언약은 너무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네가 지켜서, 네가 행해서 얻어지는 구원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안 돼. 이것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복음이에요. 불안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뿐 아니라 은혜 언약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무조건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내시는 언약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떨려서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지마 내가 해줄게 하지마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뭘 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도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뭘 막 하려고 그래. 못하는데. 아니, 하지마.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직접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제 불안한 행위, 불안한 복음, 이것이 아니라 평안한 은혜의 언약의 복음이 된 것이죠. 행위 언약으로 받을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언약은 불안한 복음이 아닙니다. 평안한 복음이에요.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보세요. 15절 보면.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그냥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평안한 복음. 구약 때 사람들은 복음은 복음인데 뭔가가 좀 불안해. 내가 지킬 수 없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없어.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된 거예요? 평안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한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그것을 신발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손 목사,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데 교회를 가면 뭐 하는 거야?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지금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그러는데 맨날 복음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야, 너 맨날 교회, 그래, 도대체 가면 뭘 믿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됐고, 요시야 시대에 어떻게 됐고,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안쓰럽잖아요. 조그만 어린 놈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야, 너 싸울 수 있어? 야, 그냥 내 갑옷 입어. 그 갑옷을 입혀줬어요. 또 사울이 갖고 있던 칼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얼마큼 더 크다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머리만큼 더 커. 그러면 다윗도 아마 크진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 큰 사람의 옷을 입는다면 그것이 제대로 맞겠습니까? 안 맞겠죠. 그리고 평소 이 다윗은 갑옷을 입고 칼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왕의 갑옷을 입었어. 내가 왕의 칼을 들었어. 야, 멋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싸울 거야. 그럼 여러분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야, 좀 크지만 내가 이 멋있는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 멋있는 칼을 내가 언제 들어보겠어? 그런데 그 멋있는 갑옷과 칼을 들지 않고 돌려주면서 자기에게 딱 맞는 또 필요한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간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론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간혹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죠. 무엇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할 때 교회와 예수님을 욕하고 이상한 논리로 예수님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누구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뭐 김용 뭐 하는 그 철학 무슨 뭐 교수 있잖아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와 싸우기 위하여 야 너 기다려 내가 철학 배우고 와서 너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래서 철학과 가서 공부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내 친구 교회 목사 친구 목사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김용 계속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철학과를 가겠다고. 그래서 저런 사람은 내가 눌러야 되겠다고. 철학 배워서 누르겠다고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철학을 공부해서 뭘 눌러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놔두고 왜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맞지 않는 옷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성경과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고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 똥. 그 모든 것은 똥이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최초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바울의 설교도 나와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었어요? 과학이 있었습니까? 조직신앙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 안에 오로지 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해야지 왜 우린 왜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도대체 예수가 뭐냐고 물어볼 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답변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가 와서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배우고 와서 알려줄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과학이나 지식이나 힘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